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초는 추가로 하나씩 빛을 더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알버타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확진자가 1,700여 명 선에서 줄어들지 않자 지난 8일에는 락다운에 가까운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비필수 사업장도 공공건물도 문을 닫고 직장은 재택근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소매상점은 정원의 15% 이내에서 모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도 전면적인 봉쇄를 하고요. 우리 조국도 이제 3단계로 올려야 될지 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그 성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해 동안 또 수고한 노고를 위로하는 그 연말 송년 모임도 요맘때 빠질 수 없는 행사인데요. 이제 당장 문을 닫아야 하고 언제 문을 열지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신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도요, 발목이 잡혀서 집에 묶여 있고, 우리도 가까운 사람하고 차 한잔할 수 있는 요요마저 또 빼앗긴 채 마냥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와 친교가 그친 지 벌써 10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다시 그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모임을 학수고대하는 우리들은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또 지쳐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어렵고 불편하긴 한데, 이러한 것보다,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학대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짓누르니 그 없는 자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에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총체적인 죄악으로 물든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돌이키라고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데드라인을 넘겼고, 이제는 이방의 몽둥이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후대인 에레미야는 이제 그것을 목도하죠. 에레미야는 이제는 지났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항복하는 게 그나마 덜 맞을 거라고, 그나마 더 나을 거라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들은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당신 언약 백성들에게 노암미,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온과 성소가 이방의 약탈과 폐허가 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요,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그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사랑은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그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는데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나를 떠나 돌아섰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냥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그만인데 이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그들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지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긍휼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전인데 유다가 586년에 이제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9장까지 멸망에 대한 선포고요. 여기 40장 말씀부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여기 40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지금 여기 40장 예언은 약 한 170여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지금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뿐 아니라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까지 그렇게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힘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 보이는 게 내 백성이라 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그걸 취소하시고요,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바벨론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자기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 노예로 끌려와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요. 그곳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방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있을 때 홀로 있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신음할 때 누군가 찾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병원에 찾아온다고 해서 그 병이 다 낫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찾아오는 그 위로로 인하여, 그 위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습니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의 아픔에 함께 응원한다는 거, 그만으로도 참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의 방문도 이렇게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면 그야말로 큰 위로가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엑소더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그 귀환을 옛날 출애굽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엑소더스는 애굽의 학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신음을 들이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지요. 예. 자,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제 두 번째 엑소더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전령자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령자를 보내어서 위로하라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51장에 말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고요. 나 곧 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요. 참 사람이 위로도 귀한데요. 아내가 지난주에 그 카드 하나 받고서 엄청 감동하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별건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에 비하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말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그 위로의 품, 어느 게 가장 그 따뜻한 위로의 품일까 싶으면 성경은 그 엄마의 품을 이야기해요. 마치 그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젖을 넉넉히 많은 것처럼 그걸 평강 혹은 위로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때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정채봉의 시가 있는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아니 5분만 온데도 난 원이 없겠다.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 눈 맞춤하고 젖가슴 만지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세상에 억울한 일 한 가지 일러 바치겠다고. 그 엄마의 품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그 엄마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품처럼 그 자식을 품에 하는 어미의 그 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는요,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무슨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뭐 여행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었지요. 그 심판의 형기가 이제 다 끝났다,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와 심판이 있지 않고 자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치 그 교도소에 그 수용 생활을 하던 그 죄수가 이제 형기가 다 되어서 자유, 석방,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죄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포로로 끌려갈 그 포로 생활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한 게 아니고 그 죄악, 그 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자유라,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사회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이제 전과자라는 그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습니다. 지난 12일 날인데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더라고요.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지른 범죄가 워낙 흉악하니 많은 사람들이 출소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데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난과 욕설을 받습니다. 전과자라 면 사람들이 기피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형기가 끝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야,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했지, 너희 받을 벌은 이제 충분히 받았어.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그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 위로받는 자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선포하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실 선지자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였던 거죠.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무관심할 게 아니라, 아니면 닫아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깨끗하게 준비하라, 청결하게 준비하라.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오시는 그 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대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에 행차하면 도로를 정비하고, 그 시대는 도로가 워낙 또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왕이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경제개발이 한창일 그 7, 80년대에 70년대, 6, 70년대죠. 이제 대통령이나 한번 이렇게 초도순 씨라고 이제 각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을이 바뀌죠. 없던 도로도 내고,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자로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셨는데 2000년 전은 몰랐다 치더라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2000년 전과 같이 구유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겠다 하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일 역사의 종결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두고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새롭게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하는지 이제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우선 이제 골짜기를 말하고 있어요. 움푹 들어간 그 계곡이지요. 이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골짜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광야길을 쫓아오실 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파여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나 그 어떤 그 열등감을 말하는 거겠죠. 슬픔과 고난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도 열등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져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높은 산이나 언덕은 이것은 이제 또 이 골짜기와는 반대되는 그 높이 솟아있는 그것은 뭐 교만함이겠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간의 그 교만함을 의미할 겁니다. 그 교만함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높아진 인간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깨져야 되고 겸손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유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영적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심령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랬다 저랬다 상황 따라 바뀌고 형편 따라 달라지는, 일관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교활한 상태. 오늘 뭐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이 이익을 쫓아가면은요 상황 따라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덕도 심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업다운의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고르지 아니한 것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까? 내가 고르지 않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험한 곳,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한 곳이 평지가, 농사와 목축에 적합하기에 그러한 땅, 독선과 고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5년 10년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외침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찾아오는 군병들에게, 찾아오는 세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열등감은 은혜로 채우고 교만함은 꺾고 겸손하게 하고 상황 따라 변덕이 심한 그 심령은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집과 독선도 원만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는요, 위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나 나의 반응, 그것은 그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자 이제 그 결과지요. 3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 말씀의 그 성취는 그 백성을 포로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패배하고 이제 그 바사의 베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 539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려보내실 때에 그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요, 진정한 성취는,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으로 그의 구원 사역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이제 완전한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시고 그 백성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며 영원의 생명과 완전한 자유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위로 가지고도 살아가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삶,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평강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두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시고 그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 품에 안식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답답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